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생수 한 잔이. 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거치는 돌이에요. 거치는 돌. 말씀 찾아볼까요? 네, 이사야 8장 14절이에요. 이사야 8장 14절. 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지벤의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니. 아멘. 또 한 군데를 더 찾아볼 건데요. 28장 16절. 이사야 28장 16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아멘.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3절이에요. 로마서 9장 32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32절에서 39절. 32절에서 33절까지만. 9장 32절에서 33절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니라. 부딪힌 돌이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바로 뒤에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또 한 군데 더 베드로전서 2장 6절. 베드로전서 이거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말씀 곳곳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퉁이돌 되시는 바로 거치는 돌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바로 생명을 주는 돌이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친 땅에서 빈들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사야 28장 16절에도 똑같이 시편 11편 118편 22절에도 이사야 또 8장 14절에도 이 인용글이 있습니다. 돌, 바로 반석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게 하는 태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게 하는 것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주권을 잃은 자들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대로 우리 땅에 있어요. 우리 하늘에 있어요. 내 집에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우리나라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잘라야 했고요. 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뭐를 상실했어요? 주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내 몸이에요. 누구 몸이에요? 은혜씨, 은혜씨. 아버지 몸이에요. 맞아요. 이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주권을 상실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의 아버지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권을 잃은 사람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권을 잃었다라는 것은 나를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권을 잃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선생님 뭐라고 썼어요? 거치는 돌이요. 네, 5번 거치는 돌. 다 예쁘게 쓸게요. 네. 주권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시작. 주권을 잃지 맙시다. 네, 주권을 잃지 말자. 반드시 주권을 회복하자. 우리의 주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의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픈 자가 있습니까? 손을 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라고 말해야 돼요. 하루는 우리 아이가 생리통 때문에 떼굴떼굴 굴러요. 저도 상당하거든요. 우리 아이도 꼭 약을 찾아요. 아파요. 근데 한밤중에 보니까 약이 비상구 통에 보니까 약이 없어. 이 레이디가 없어. 그래갖고 어떡하는가 하고 했더니 자고 있는데 내 팔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져. 내 팔이 움직여. 뭔가 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갔더니 내 팔을 가져다가 지 배에다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자다가 웃긴 거예요. 웃음이 나오겠죠, 당연히. 내 팔에 능력이 없다. 내 팔을 가져가도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니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 나를 깨워야지. 내 팔로 다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입으리라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옷자락을 잡았던 그 요정을 생각하자. 이러면서 제가 부시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너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 아멘이니? 아파 죽겠어요. 아멘.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뼈가 부셔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지만 부셔지진 않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 팔을 끌고 갈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야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도 능력을 주셨잖아. 너와 나는 동등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할게 하고 두 손을 가져간 손을 포개서 얹었어요. 얹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딸의 잠을 괴롭히며 통증을 일으키는 생리통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이 친구에게 이제 너가 기도할 차례다. 우리의 두 평안한 잠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전날 가르쳐줬던 게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아멘. 평안한 잠을 잘지어다. 그러고서 둘이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봤어요. 괜찮니?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아멘. 네 믿음이 커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내 눈에 보인다. 바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된 것이다. 나는 치유자였어. 그날 학교 가서 애들을 기도했다는 거야. 생리통 있는 애들 나와봐. 근데 애들이 아무 일이 없었대. 그리고 막 슬퍼해. 그래서 주여. 그 아이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주권을 상실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주권을 상실하면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내 땅에서 산다 한들 주권을 이룬 이상 이미 그곳은 제가 어떠한 권한을 부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주권을 상실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오고 하루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왜 나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야? 내 생각과 나의 상상으로 응답받는 것 같아? 왜 나에게 뚜렷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지? 왜 나의 삶을 변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의 언어는 이렇지? 저렇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권사가? 왜 집사가? 말투와 행동이 저게 뭐야? 얼마나 무수히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까? 주권을 상실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회복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눈을 가지면 그의 모습이 어떠하다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어떠한다 한들 괜찮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함께 안타까워서 기도하겠죠. 듣지 못함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그 듣지 못함을 위해서 위로하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니 왜 권사님에서 듣지 못하는 거야? 깨어 기도해야지 라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야 돼요. 애석해야 돼요. 그래서 주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려야 돼요. 반드시 회복시키셔야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들은 소명 가운데 사명으로 사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권의 상실 가운데 있는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주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다고 충고하고 조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가서 기도하면 되고 옆에 가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봅니다. 6번 볼게요.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 사역.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 사역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 사역.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 사역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이사야 49장 6절이에요. 이사야 49장 6절. 빨리 해야 되는데, 그쵸? 이사야 49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 또 볼게요. 누가복음 2장 32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32절. 누가복음 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찾았나요? 시작.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요즘 성경책들 잘 안 찾으시죠? 예,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마지막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역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방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미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왔다가 어느 날 가버리는 그 미물이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알지도 못한 채.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얼마나 슬퍼서 울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순간이 5학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분이 세종대왕이에요. 그가 천국에 없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나라에게 주권의 하나님 문화, 그 중에서 우리의 말, 글을 만드신 인데 그는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였고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어. 그래서 그는 애석해. 조상의 죄가 그대로 흘러 그를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여 두 번의 죽음을 맛보게 했어요. 그것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이 꺼져 갈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신할 수 있었어요. 5학년. 그 나이에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훌륭한 사람들이 반드시 칭찬을 받고 반드시 높아져야 할 인물들이 이렇게 꺼져가지 않도록 나는 전도할 거야.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고 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고장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하고 간다면 나는 못 견딜 것 같아.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겠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신 이들이 그랬겠지. 내가 꼬마일 때 돌아가셨던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그랬겠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왜 우리 가문은 그러하지 못해서 이렇게 문맹인이 되었는가? 그것이 참 슬펐어요. 어린 저에게.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좀 더 자라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작정하게 돼요.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지금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아가! 앉아! 너무 작은 우리 서연이 아시죠? 우리 서연이보다 제가 더 작았어요. 제 키가 1m 30이었어요. 1m 30.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몸무게 19kg.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아가 너 여기 있으면 잡혀가. 디테일부 훌륭한데 앉아. 저를 훈련생으로 써주세요. 더 크면 와라. 저 중학생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가 중학생이냐. 저 좀 있으면 하이시시시 들어가요. 고등학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고등학생이 되면 와라. 그래서 되자마자 갔어요. 되자마자 막 그분에게 뛰어갔어요.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서 10cm나 더 자랐는데요. 고등학교 때 1학년 키가 140이었어요. 예, 140에 이제 20kg가 넘어갔죠. 그러니 목사님 보시기에는 미처 애가 자라지를 못했어. 대학생이 되면 오거라. 대학 가서 이제 2차 성징이 오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좀 얄궂었어요. 왜 하나님, 제가 성장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땅꼬마가 되고 싶어 땅꼬마가 된 것도 아니고, 저도 큰 언니가 되고 싶었고, 키 큰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셔놓고서 왜 미처 자라지 못했다고 번번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주세요 하는데 번번이 자라가도 나가라 이 말을 듣게 하시니 참 마음이 슬퍼요.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당회장실에 또 가게 됩니다. 저를 내보내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가면은 엄청 무서워. 제 친구들은 가는데요. 아 맞다, 너 대학생이지? 키가 10cm 더 자라면 가자.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어요. 150이 안 넘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저에 대한 계획 속에 키가 없었나 봐요. 이러면서. 그리고서 지금 이제 정은주 교수님 있는 영국 웨스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 키에 이만한 사람들과 만나게 된 거죠. 제 눈엔 거인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그곳에서 20cm가 넘게 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160이 넘는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섰을 때 그 이전에 나는 너를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였다. 너가 너의 의지와 생각과 너의 몸으로 하였던 것 같지만 내 계획 속에 너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게 너무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어요. 이런 나라도 괜찮으신가요? 이런 땅꼬마 같은 나여도 괜찮으실까요? 몸이 약한 저도 괜찮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필요한 곳에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적시적재히 저를 가져다 놓아주세요. 제가 몸을 쓸 수는 없지만 입은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내가 쓸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시는 겁니다. 어미 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지에 가도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도 그곳에서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나는 어려서 기도받았던 대로 열방의 얼미로 살아가겠구나. 그것이 저를 너무 들뜨고 반갑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아버지시니 나는 그분을 똑 닮는 딸이 될 수밖에 없다. 오지랖이 넓은 딸.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딸이 아니라 여기 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여기 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여기 봐도 하나님의 모두 걸작품들이니까 내 보기에 아름답고 내 보기에 사랑스럽고 내 보기에 안타깝고 그러니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네. 제가 제일 잘했던 것은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너는 이런 말씀들 다 어떻게 알아? 야, 너랑 나랑 같이 들었잖아. 이번 주 우리 말씀이 이거였니?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지? 라고 애들한테 계속 체크를 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때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야 돼요. 적어놓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야 돼요. 저는 말씀을 듣고 혹은 전할 때 준비한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말씀 노트를 펴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후로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사야 전권을 다 읽습니다. 그 주간에. 네. 그리고 어찌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되었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물어봐요. 도대체 언제? 이렇게 바쁜 양반이 언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항상. 눈을 뜨면 반드시 1시간 묵상 시간을 갖고 중보기도 시간을 따로 갖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갖는 게 아니라 정하여진 시간에 정하여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정해진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시간 가운데 여호와 앞에 나가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가 틈이 나면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달라요. 주 앞에 나가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외에 이렇게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고, 그 시간 외에 남는 시간에 와서 강론을 하는 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다릅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는 그 시간이 나의 최고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그러면 숨을 쉬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큐티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를 가지 말았어야지. 너가 해야 할 시간에 어느 것도 침범치 못하게 하여라. 그것이 침범하거든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너에게 필요한 학교를 가고, 나머지 시간에 밥을 먹고, 나머지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놀거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틈을 내서 짬을 내서 말씀을 보거라.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거라 가르치고 있다면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권을 상실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이웃에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부지런히 배우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인지를 먼저 아시고 생활의 주권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돌이 되시는,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핏값으로 산 바로 이 자리예요. 웨슬리에 지금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조나단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하고 어려서 같이 20대 초반에 함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그쪽 그 센터에, 선교 센터에 지금 이제 대표로 있는데, 이 친구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던 선교사예요. 이 친구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선교하던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중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웨슬리로 가서 선교 복음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편히 가문 대로 살아도 돼. 그냥 가문 대로 살면 그 캐슬이 그냥 지 거야.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 좋은 땅에서 웨스턴에서 왜 나와서 고생을 하냔 말이야. 왜 그럴까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 땅에 전해야 되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해야 하지만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역사 앞에 우리는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그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기반의 모든 것에는 하나예요. 너는
내가 불렀고 너는 내가 지었다라는 거예요. 선민이어서 선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유대인이어서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만드신 포에마들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7번. 저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이 바쁘시네. 네, 7번.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같이 찾아볼게요.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 이사야 5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이 그 신실하신 그를 아름답고 존귀한 자를 고난받는 종으로 선택하셨을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요. 그의 고난은 그에게 주어진 고난은 다 우리의 몫이야. 우리를 대신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말씀 찾아볼게요.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이 53장 12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쵸?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범죄하는 우리 가운데 죄 없다 하시는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그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겠냐 말이에요. 살아가는 시간이 나머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보고 시간이 없어서 이리 하지도 저리 하지도 못한다는 분주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죽음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의 희망이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8번 그리스도의 부활. 8번 그리스도의 부활.
8번 그리스도의 부활. 네. 이사야 55장 3절, 45장 23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55장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45장 23절 말씀이요. 45장 23절. 다 찾았나요? 45장 23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5장 23절 시작.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사도행전 1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로마서 14장 11절. 로마서 1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0장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모든 입 있는 자들이, 모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뭐를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의 영광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의 영광은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높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의 이름이 종양 가운데 높아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일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동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이들 가운데 후원자로 함께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직장 있는데 왜 없냐? 너가 일할 곳이 왜 없어? 당연히 있지. 너의 일할 곳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느냐?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아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느냐? 그것이 우선이다. 우리 뒤에 있는 청년이 다음 주부터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호텔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엠포드 호텔로 이제 나가게 됐어요. 네네. 일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리로 가. 면접 보고 다 해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길이 창창하지요. 하나님께서 또 저 청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던 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제가 일할 곳이 있고 아침에 출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살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급여가 돌아와서 한 달에 급여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조만간 그게 익숙해져서 통장이 되어도 그렇게 말할 것이냐라고 해요.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싹 스쳐 지나갑니다. 기가 막히게 자국도 안 남기고 지나간단 말이죠. 어제 가계부 정리를 했어요. 가계부 정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가계부가 엑셀에서 자동으로 앞에 마이너스가 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수입을 적어놓고 싶은데 다 지출이야. 지출. 아직 3월이 다 안 지났는데 마이너스 540. 주여, 이걸 어떡합니까? 아버지, 제발 저에게 앞에 짝대기가 없게 해주세요. 이 짝대기가 없게 해주세요. 그럼 이건 수입이잖아요. 이러면서. 어제 가계부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이 짝대기. 막 이러면서 적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매 선택 가운데 선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에 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왕으로 오시는 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9번 왕으로 오시는 주 마지막입니다. 9번 왕으로 오시는 주. 네, 왕으로 오시는 주. 말씀 찾아볼게요. 받아 적어야 돼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다 찾았어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지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죠? 11장 1절 볼게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권이 섭나라는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습니다. 32장 1절에서 2절. 32장 1절에서 2절.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5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59장 이제 마지막 59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 나를 보지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 왜 내게 말씀이 없으십니까? 내 앞에 주를 보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59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21절. 그대로 그 장수고요. 59장 20절, 2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움 가운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6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63장 2절에서 3절. 오늘 한 1번부터 9번까지를 다 정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아멘. 아멘. 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로마서 11장 26절에서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의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19장. 다 같이 큰 목소리로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로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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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세요. 이 땅의 주인이시라고요. 임금이시라고요. 그 왕 앞에 우리가 겸손하야겠고 우리의 삶이 그 앞에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주의 자녀들이 그를 열망하지 않는다면 누가 열망하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는 것이 끊이지 않아야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떻게 주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종의 입을 통하여서 이곳에 있는 아버지 여종들의 입을 통하여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하며 오직 살아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 소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명 가운데 세워졌사오니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 가운데 충직하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느 곳에 가든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삶의 중심을 보아 주시옵시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의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었으며 당신이 살아계신과 당신의 실제 하심과 하나님이 왕이심과 하나님이 만백성을 다스리는 주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주권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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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네요.